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과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달라서 우리가 아직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것이 꿈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고난을 통하여서 또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꿈이 지금도 실현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영역이 그 대상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영역도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본다면 10절과 11절이 되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가장 중요한 성품인데 하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한 자리에서 함께 경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은혜지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누구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구원과 동일한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꿈이 뭐냐고, 너 뭐가 되고 싶냐고. 그때 꿈꾸는 건 자유지요.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꿈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하고 소방수가 되고 싶다고 하고 그냥 가지고 노는 그 수준에서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주가 되고 싶고 왕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조금 더 잘하면 우리의 꿈은 좀 바뀌지만 뭐 그 수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돼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우리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정점에 있어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죄인으로서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낮고 가장 힘든 곳을 지나도 행복할 수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 야곱의 포로된 자가 돌아오는 그 소망으로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언제 돌아가지? 우리나라가 언제 다시 재건되어지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사해 보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 백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우리 꿈이 바뀐 거죠.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던 자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꿈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꿈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 철로 역정을 모티브로 해서 필그림 하우스를 세우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철로 역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 철로 역정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우리 이야기로만, 이것이 예화로 많이 있고 아주 상징적으로 그렇게 많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가치들을 인격화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뭐 정직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뭐 고난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모티브들이 인격화돼서 그 만나는 여정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여정이죠. 근데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철로 역정이, 우리는 그냥 철로 역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 순례자의 여정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꿈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꿈이 그거 아닐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인생의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좌절이 있고 수많은 사건이 있고 수많은 만남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마지막 날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의 여정이에요. 근데 우리 꿈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 오늘 본문의 시편 85편에 10절 11절에 인애와 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만나는 장소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기 위하여 이 두 가지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꿈꾸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표현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믿음으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임하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류해 놓으셨던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만난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12절에는 그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진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소중한 공동체도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려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무언가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냐 하면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좋은 줄을 모르고 다른 꿈을 꾸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성공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다 성공하게 해 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돈이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다 가쁘되게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가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다 돈이 다 많아요. 모든 사람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 돈을 원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돈을 그렇게 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악인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래서 빵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 달라 그러는데 독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그 좋은 빵 주고, 빵 달라 그러면 빵 주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인이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의와 진리가 만나고, 그리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만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꿈꾸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의 결론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나만 소유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또 땅끝까지 이 축복을 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그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